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를 주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이어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아멘. 예수님 말씀에 실제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성도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또한 겨자씨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반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시간, 또 우리의 일상,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먼 길 와준 우리 요셉이, 그리고 또 함께 이 자리에 하게 된 CMI 공동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태복음 9장 23에서 31절 본문으로 하고 있고, 믿음대로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본문의 내용을 그 다음에 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23에서 31절로 두 가지 사건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29절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된 요절 말씀이어서 제가 한번 읽고 이어서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3절부터 그 다음 장에서 두 가지 사건이 간추려질 수가 있겠는데요. 보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소경이 눈을 뜹니다. 혹시 다음 페이지 또?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믿지를 않았는데 실제 죽은 사람이 예수님 말에 따라서 다시 살아나는 소생폐됨을 입게 되니까 이 소식이 굉장히 가만히 있을 수 없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소경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정말 눈을 뜨는 사건이 이 세상에서 놀라울 만큼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그 소식이 가만히 움츠러들어 있지 않고 또 일파만파 예수님의 소식이 전파되게 됩니다. 아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신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3절에서 또 27절 전까지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인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에서 사람이 살다가 정해진 때 없이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좀 다르게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삶과 또 죽음에서 인생의 멋진 스토리를, 또 기적을 베푸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부활로 우리 성도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의 삶의 모티브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진정 죽음에서 끝나는 삶이 아닌, 죽음에 그치는 삶이 아닌 그 이후에 생명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죽음을 이기신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부활은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자를 일으키시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예수님은 끝! 예수님은 그보다 약하고 그보다 힘이 없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의 또 예표가, 또 생명의 주관자 되신 사건이 바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두 번째 사건으로 또 온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는데 바로 두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네, 저기 사람을 낫게 하는 그 은인 선생님이 있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자.
근데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듣고서 나아갔겠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사실 눈이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상상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상상의 영역에서도 믿음과 또는 불확실에 있는 불신의 기로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줄,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그 다음 장에서 보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을 행운이다, 이것을 운에 맡긴 선택이었다 라고 보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일컫습니다. 아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믿음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이는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이 믿음의 권법을 다단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성도의 믿음은 무엇일까를 정확히 짚어봐야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이는 현실로 라는 부분이 바로 성도에게 허락된 믿음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다 보니까 또 정말 믿음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일상을 열심히 사는데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 멀리 봐서는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 과정들, 하나님 제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또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될까요? 그 비전이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 할지라도 머나 멀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희미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 심정 중에 참 바쁘게 하루 일상을 살다가 지쳐버려서 비전이 뭔지도 어렴풋이 까먹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전, 그렇게 어렴풋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시점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완료형인데, 근데 제 시점에서는 미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 아니라 앞날이라서 참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초에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정말 성도의 믿음은 미래 완료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미래 완료 시제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게 성도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믿음을 이 소경들은 이 대목에서만 봤을 때 대답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눈이 30절에 보니까 밝아졌는데, 잠깐 행운의 역사처럼 그래,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눈 낫게 하니까 낫는다고 하자 라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이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죽은 소녀도 살아나게 했대, 그러면 죽음의 권세, 또 이기심, 또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그보다 더 약소한 눈을 낫게 하는 것, 앞이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왜 못하시겠어? 이들은 그 소식을 듣고
또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고백하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속성은 제가 이제 여기에 전부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성경 문헌을 참고해 볼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소경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사역과 또 그들의 업무는 예수님의 소식을 정말 가까이서 듣고 예수님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대 너무 궁금해 알려줘. 계속해서 아마 물었고 궁금했고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을 점차 쌓게 된 것이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만났을 때 행운에 던져보자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수많은 기적과 사건을 일으키셨고 실제 여기까지 나타나셨구나. 그래 주님, 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겠더니 30절에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실제적으로 그 믿음대로 그들이 눈에 밝아지게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이로의 딸 죽은 소녀가 소생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보다 강력한 권세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있다는 그 의미는 굉장히 강력한 권세에 우리의 믿음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실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또한 그러한 소리 소문을 아마 들었을 두 소경이 또 한 번 예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의 믿음 바대로 그들이 나았습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예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들로 가득 채워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해져서 우리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 중에 보이지 않는 비전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것이라면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미 이루어졌다. 믿으며 또한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눈에 보이는 어떤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를 살면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정말 제가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과연 그 이상을 더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어려운 과제들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아멘. 또한 그 믿음의 기초가 생명의 주관 대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과 비전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의 주관자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는 가운데 실제로 죽음에서 다시 소생케 하는 역사를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또 그와 더불어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일들이 온 일파만파 퍼지면 아마 두 소경의 귀에도 들어갔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며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 권세를 어떤 일들보다도 가장 강한 권세, 생명의 주관자 대신 그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정말 이 어려움, 현실 앞에 놓여있는 육신의 어려움,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벽과 같이 큰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아멘. 그것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그 두 소경에게 일어났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살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을 이루셨사오니 우리 눈앞에 먼 미래와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비전은 잃지 않고 또 잊지 않고 꾸준히 붙잡으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